축복하며 사셨습니까? 왜 갑자기 축복이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이 야곱이란 사람은 시골 출신의 이제 노인, 행색이 초라한 노인인데 그런 야곱이 당대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왕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주 말씀을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을 날이 다 됐습니다. 죽을 날이 다 돼서 이제 일어날 힘도 없고 눈도 제대로 떠지지 않는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손자들을 축복하려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원 소식을 들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다. 야곱 곧 이스라엘은 자기의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기력을 다하여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야곱은 참 고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내 삶이 힘들고 또 상황이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마음과 생각이 강팍해지고 그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비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나쁘고 사납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건만 그의 입에는 늘 축복의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살리는 이 생명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족이니까 내 손자니까 축복해 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면 짧은 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문제 속에 살면 오랜 시간 스트레스 속에 살다가 보면 아무리 가족이고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구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은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3절 4절 다시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죽을 날이 다 된 야곱이 지금 언제적 얘기하는 겁니까? 3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손자들을 불러다 놓고 지난 창세기 28장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제 형의 장자권이 탐이 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날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집을 뛰쳐나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와서 광야 한가운데서 돌 하나 베개 삼고 잠을 자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다. 그게 주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겁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평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평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고진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구나.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이 물결 어웨이크닝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인데 주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듭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본래 인간은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악이, 기만, 위선, 시기, 비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독특해서 나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갓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십시오. 내가 나쁜 행동하지 말아야지,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나쁜 행동 안 하고 악한 마음 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결단하고 의지한 대로 나쁜 행동 안 하고 악한 마음 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쁜 행동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예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들과는 비교조차가 안 되는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면 그때부터는 그것보다 좋지 못하는 것들은 생각도 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악이, 기만, 위선, 시기, 비방을 이겨내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말씀으로 말하게 되고 말씀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라 철저한 유교 신자였습니다. 항일 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독방에 외롭게 살다가 보니까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옥 안 작은 틈새 사이로 쪽지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 쪽지를 열어봤더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재 선생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성경을 봤는데 그 내용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라. 선생은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다시 틈 사이에 넣습니다. 읽을 가치도 없다고. 그런데 이 감옥 안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심심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시 그걸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넣고 읽고 넣고 수백 번 반복하면서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자기도 모를 정도로 읽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나갈 때가 돼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악이, 기만, 위선, 시기, 비방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3절,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수가 불어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서 여러 백성이 나오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셨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 손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마지막 말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면 되지? 내가 물려줄 유산은 얼마나 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상적 이야기, 인간적 이야기를 유언으로 한 게 아니라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얘기. 나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오히려 내가 시험이 닥쳐올 때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대단해 보이고 영원할 줄 알았던 것들이 정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다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내 평생에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다. 나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한다. 세상적 이야기, 인간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오늘 말씀 속의 야곱이 지금 이러한 축복을 누구에게 해줬는가? 자기 아들, 손자, 후대에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유독 자기 아들 사랑해서 손자 사랑해서 이런 축복을 해준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란 사람만 특출나서가 아니라 집안 대대로 자연스럽게 해오던 겁니다. 선조들이 했던 것 그대로 지금 야곱이 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것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 땅에서 우리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 아닙니다. 맨 땅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선 그리스도인, 우리보다 앞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듯이 저는 이제 우리 차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하는 건 우리에게 결코 부담도 아니고 짐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가 지난달에 저희 교단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통계로 2024 한국교회를 전망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이제 다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교회 어렵다, 희망이 없다. 말하는 시대 속에 그래 당연히 앞으로 어렵고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하며 살지만 통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개신교 비율이 22%에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15%가 됐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만 개신교인이다. 그런데 그 15% 중에서도 가나안 성도가 있다.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안 나가 성도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15% 중에서도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30%다. 그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코로나 이전의 한국교회 회복은 70%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더 이상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시대 속에 1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 출석자의 절반이 60대 이상이다. 저는 갈수록 하나님을 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물결 처치를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청년들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끝내고 이제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는지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13절 보면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밑에, 차남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 밑에 뒀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오른손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능력, 권능,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남이 아버지의 오른손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밑에 두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다른 이름입니다. 이게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가 되니까 이 손을 놓고 있었는데 축복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틀어버리는 겁니다. X자로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자 위에 있던 오른손이 차남에게, 차남 위에 있던 왼손이 장자에게 틀어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돌발 행동에 요셉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손을 싹 바꾼 걸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장자 므낫세는 여기 있습니다. 손을 다시 얹으셔야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지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거 아버지가 정신을 좀 잃으셨나?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보면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다 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야곱이라고 장자 므낫세보다 차남을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고 싶었겠습니까? 야곱 본인이 그렇게 살다가 평생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다가 평생을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막내 아들 요셉을 편애했다가 집안이 풍비박산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 아들 요셉의 가정만큼은 순리대로 하자, 축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방법, 사회적 시선으로 보면 장남이 오른손에 축복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대단하고 믿음 좋았다고 생각했던 요셉인데 요셉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손을 X자로 바꾼다.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불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 중에 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보고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 야곱의 실수인 줄로만 착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 쭉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도 실수하는구나.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요셉인데 실수하는구나. 이처럼 모든 인간은 과거의 나의 믿음의 모습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제 저희가 물결 처치 예배 초소를 옮겨야 한다는 상황이 됐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건 그거였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또 한 번 옮겨야 된다니 하는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움과 염려였을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에 처했든지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해야 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으며 그러면 살아왔으면서도 조금의 문제만 만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생각부터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부터 앞세우는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사 영업 사원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영업사원은 아침에 출근해서 사장님과 회의하고 어떻게 영업할지 회사 방침과 전략을 듣고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장님과는 휴대폰과 이메일로 소통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나가서 영업하고 퇴근하기 전 사무실로 돌아와 그날 업무를 보고하고 퇴근하는 것이 일반 영업사원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세요.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자기가 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일반 영업사원과 사장님과의 관계와 비슷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 하나님은 아침 회의 때 잠깐 만나고 저녁에 결산할 때 잠깐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거래처를 찾아가든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휴대폰으로 연락이 닿는 분이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결코 예수님을 사장님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것 그대로입니다. 중요한 순간,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만이 아닙니다. 매 순간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평상시에 이런 훈련 없이 중요한 선택과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곱과 요셉, 그리고 오늘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자격이 돼서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식과 조건을 초월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